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펴올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명현이 막 밟아왔다고. 우리 그 방송 유튜브 녹화하는 우리 최민영 권사님 몸이 불편해서 아마 양선희 권사님한테 좀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우리 명현이가 막 의정부 밀락동에서 여기까지 막 밟아왔대. 잘했어요. 그러나 빨리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안전 늘 지키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 백석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마스크가 없으면 할 수 없어도 있으면 끼고, 그러는 게 서로 좋아요. 서로 마스크가 있으면 끼고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서로 이렇게 그러고 요즘에도 또 벌써 하니까 우리 권사님은 또 식구들이 난리여서 예배를 못 나온다고 막 그래. 제가 아주 그럴 때마다 이번 주일 설교가 제목이 내일 불을 던지러 속에서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 잘 챙기되 더욱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고 드리려고. 평생 자식 뒷바라지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는 자식이 교회를 못 가게. 오늘 제목을 저는 나를 아시나이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계가 있으면 컴퓨터 요즘에 최고의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가 컴퓨터를 아는 것보다 컴퓨터를 만드시는 기술자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참 많아요.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형편없을 때가 있고, 아주 형편없는 것 같은데 또 의외로 괜찮은 구석도 있고,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았는데 진짜 믿음이 내가 다시는 안 보리라, 저 인간은 상종도 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돌아서서는 그 인간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참.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 말은 잘 조사해 보았다. 일거수일투족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나의 행동도 보고 나의 생각도 보고 나의 말도 보고 나의 인간관계도 다 보고 아셨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러니 감사하지. 만약에 나를 살펴서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못된 생각,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부끄러운 삶을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대가를 지불하라고 따진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를 잘 아시는 주님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더 감사하다. 그 사랑으로 나를 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나를 잘 아시는데 이 본문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잘 아시는가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은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이것을 대조제유법 이런 전문 용어를 써요. 대조에 가면서 서로 참 잘 설명을 해요.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을 알리고 또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셔요. 멀리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셔요. 특별히 이 생각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속의 생각을 멀리서도 참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알아주셔요. 나의 생각을 아시오. 또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내가 이 길 이 말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걸어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을 길 반대로 내가 눕는 것 길은 많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길은 나 혼자 눕는 것 이것도 서로 대조하는 것이요. 이것을 잘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행위를 알고 나의 말을 다 안다. 우리는 가끔은 이 반어법을 쓰잖아요. 참 좋으면 참 싫어. 그런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이 참 우리나라 말이 좋은데 참 어려운 것이 그런 말이래요. 아이고 좋아 죽겠네. 이거 좋으면은 좋은 거지 왜 죽느냐고. 이런 표현들이 참 어렵대. 근데 우리가요 오히려 이 반어법 정말 감사한데 오히려 싫어.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도, 그런 우리의 말도, 그런 우리의 행동도 다 아신다. 다 아셔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특별히 여기 나 아신다 할 때, 나를 안다 할 때 이 안다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야다 히브리어로 이 야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 바로 그런 얘기거든. 나는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자세히 살펴보고 기다려보고 생활해보고 늘 보살펴봤으므로 나의 성격도 나의 기질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말하는 습성도 나의 생각도 다 빠짐없이 안다. 그 말씀이에요. 다 안다. 그렇게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두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다 알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렇지만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과 죄는 좀 몰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잘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억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운 것도, 나의 귀한 것도, 나의 믿음 생활도, 나의 허물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실수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그걸 다 아신다.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를 가도 있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스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특별히 여기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 새벽 날개, 이 시적인 표현인데 동쪽에서 동토오는 이 새벽의 지평선의 저기 동쪽 끝 이게 새벽 날개, 새벽이 떠오는 이거 시적인 표현이고, 또 바다 끝은 바로 서해. 굳이 얘기하면은 서쪽에 이 지중해의 수평선, 해가 떨어지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온 지구상의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수월, 음부도, 하늘 꼭대기도 다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도 음부에서도 동쪽 끝에서도 서쪽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덮어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도함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원하는 길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도 인도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우리가 믿어야 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는 뭐예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막대기는 때리는 것이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수렁이나 혹은 구덩이에 양은 다리가 짧고 몸은 퉁퉁해서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움푹 패인 곳에 들어가면 지팡이를 넣어서 이 갈고리 같은 데로 양의 배를 딱 끼워 가지고 이렇게 건져 올리는 것이 주의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한다 이 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대기로 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인도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가로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을 이루는 분도 있겠지만 원하는 길,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인도함 받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우리 교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눈물 나고 얼굴 보면 화나고,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꾸역꾸역 그 일을 해. 내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참 사업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안 했으면 좋겠다. 꾸역꾸역해. 결과는 빤하지. 교회에서 얼굴도 안 보이지. 불을 보듯이.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했어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권면을 통해서 이미 말했어. 하지 말아가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하지 말아면은 안 하는 것이 좋아.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나오는 것이 좋아. 내가 어제 일부러 전화까지 해서 나오라. 근데 안 나와. 기도해야 될 사람들, 우리 교인 수백 명 중에서 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안 해요. 할 만한 분, 꼭 해야 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돌직구를 날려서라도 하라고 그래. 듣고 순종하고 나오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를 많이 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만이 인도하심이라고. 천만의 말씀. 미리 커지기 전에, 크게 코피 나기 전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다 깨닫고. 아침에도 잠깐 내가 우리 박은진 전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기독교 서점을 하려고 계약까지 다 했대. 마치 또 남편 우집사님이 회사도 그만두었대. 절호의 찬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또 뭐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겠어요.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계약금 포기하고 안 했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대. 신앙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람을 통해서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라도 들려지는 것이 듣고 가는 길. 근데 꾸역 고집 부리고, 목사님 나만큼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는 덜 했는지 몰라도 응답은 나한테 주는지도 몰라요. 진짜예요. 우리가요, 기가 막힌 것은 다 아는데 본인만 본인의 일을 몰라. 본인만 본인의 현 주소를 모른다니까. 기가 막혀요.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겸손히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겸손히. 제 일은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 맞지 않는 얘기.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하도 말을 해도 못 들으니까 다른 사람을, 주의 종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11절 12절에 보니까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셔. 여기 이 보호에 대해서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손으로 덮어주셨나이다. 이 말이 안수입니다. 안수. 이 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학적인 논쟁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엘리에셀에게 안수했어요. 나의 모든 능력과 권한을 너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연약한 환자들을 안수했어요. 안수. 이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종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능력과 권위를 너에게 전수한다. 이렇게
우리 목사들도요. 참 안쓰. 너무나 웃기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눈꺼풀이 덮여가지고 담에서 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한테 안수 받은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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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니아. 훌륭해. 그 아나니아는 이런 아나니아도 있어요. 주의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안수했던 아나니아 선지자는요, 이름도 없어. 그때 한 번 해서 다른 때는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어때요? 이 바울을 안수해서 크게 쓰려면 누구 정도는 안수를 해야 돼요? 베드로 정도는. 아니면 최소한 바나바 정도는 안수를 해야지. 이 다메섹에 있는 이름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울을 안수하고 안수를 귀하게 쓰는 거. 여러분, 우리의 탁월한 리더십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나의 펠로우십, 남을 섬기고 순종할 줄 알아야 그가 진짜 뭐가 돼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머리팀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꼭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5절의 의미,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그런 참 암담한 현실에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똑같습니다. 왜요? 주님은 흑암으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으실 분이, 주님이 빛 대신 그분,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근데 그 인도하는 길은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하지만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주님의.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저의 얘기를 제가 왜 목사가 됐어요?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언제 은혜가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아파서 쓰러지고 큰 사고가 생기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 정말 죽음의 절대 위기 앞에서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오늘 우리를 진짜로 인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이렇게 우리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꽉 쳐박아 놓는 것이 인도하심일 줄을 누가 아냐고. 그래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니까. 주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 쳐넣는 것처럼 쳐넣는 것이 인도인데, 그리고 거기서 보호해 주셔서 다시 사명,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예요. 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지 않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셔요. 다 아신다니까. 나의 연약함도, 나의 허물과 죄도.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왜? 사명 잘 감당하라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인도했고, 그 일을 위해서 보호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제가 김정준 목사님의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시 전에도 한번 소개했잖아요. 내 안에 뱀 같은 악독함이 가득하고 나에게 숲풀 같은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곳간이 부해질 것 아니어도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하나이다. 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때문에 한없이 부끄럽고 때로는 쥐구멍에 숨고 싶은 이대의 초라한 모습이어도 그래도 그런 나를 내치지 않고 손잡고 세우고 손잡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손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모세가 살인하고 도망가서 다시는 안 썼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살기는 했는데 너는 니느웨 가지마.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초라할까.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도망갔어도 불순종했어도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살펴보아서 아시고 나를 잘 경험해 보아서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다 아십니다. 주님,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품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도 주의 인도와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